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자와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몇 주 동안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말씀 준비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부담스러운 말씀들을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접하게 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강해 설교를 하지 않으면 이런 본문들은 웬만하면 그냥 스킵하고 그냥 위로가 되고 또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이런 말씀들 나누면 참 좋은데, 오늘 말씀도 사실은 좀 부담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나오죠.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과 우리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에 의하면, 마태복음에는 이 한 사람이 젊은 청년으로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이고, 그리고 누가복음은 18장인데, 누가복음 18장에는 그 관원으로 그렇게 소개됩니다. 옛날 성경은 관원으로 소개되고 있고, 그 우리 개역 개정은 이제 관리, 그러니까 지도자, 소위 말해서 이제 공무원 정도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그래서 한 사람인데, 제가 이제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사람을 부자 청년 관원이라고 이렇게 부를 겁니다. 부자 청년 관원 혹은 부자 청년이라고 이렇게 부를 건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부자 청년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어린 아이였잖아요, 그죠? 지난주 설교 제목은 어린 아이와 하나님 나라고, 오늘은 부자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조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까? 14절,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4절 그리고 15절에서 15절을 한번 보시면, 15절만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 확정된 진리입니다. 변할 수 없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말씀은 변할 수 있냐, 그렇게 또 질문하면 안 되고, 어쨌든 구원의 교리에서 너무나 분명한 사실을 말할 때에 내가 진실로 혹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곳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받든다라는 게 뭐예요? 지난주에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것이죠.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와 같이,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린 아이와 같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아니에요. 어린 아이.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 가고, 어른들은 그 중에서 어린 아이 같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의 특징들을 뭐 여러 개 설명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어린 아이는 갓 태어난 갓난 아이입니다. 이제 탯줄 끊고 태어난 아이라는 거죠. 이 어린 아이는요, 그냥 있으면 죽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그 복음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노력, 인간의 어떤 방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부자 청년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아마 어렴풋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본문의 어린아이와 비교해 볼 때 이 부자 청년, 이 관원은요, 사실은 굉장히 대조적인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어린아이는 절대 의존이 필요한 그런 존재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은 뭐예요? 어느 정도 뭐예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부자 청년은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가난하지도 않는 게 아니라 부자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고, 청년이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힘이 있고, 그리고 또 뭐예요? 관원, 관리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어느 정도 뭐예요? 권력, 그런 힘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어린 아이와 비교해 볼 때에 의존적이지도 않고 어쩌면 독립적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소개되는 이 청년은 사람들이 볼 때는 부족한 것 없는 그런,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이 관념에는 어떤 부자에 대한 어떤 관념이 있냐면,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뭘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부자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부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본문과 비교해서 볼 때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린 아이들은 걸리적거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만약에 순서를 정해놓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서를 정해놓으면 부자,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고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이런 게 뭐예요? 유대인들의 관념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것이라는 거죠. 이런 청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질문을 합니다. 1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여러분 보세요. 꿇어 앉아 여짜오되. 꿇었다라는 것은 이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의미죠. 쇼를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청년을 너무 좀 제일 마지막 결론이 그냥 떠나갔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좀 나쁘게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청년이 주님 앞에 꿇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 그에게는 어쩌면 아주 중요한 문제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묻는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이 부자 청년, 그런 그에게도 한 가지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이 뭐냐면, 우리는 이미 이제 영생 그러면 다 그냥 익숙한데, 그런데 익숙하지만 사실 여러분도 영생을 잘 몰라요. 영생을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저도 사실은 영생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도 영생 얘기하니까 영생 여러분 다 아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영생은요, 우리는 죽어서 가는 어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인가?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보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이 설교 원고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24장이 아니 5장, 자 24절 찾으셨어요? 신약성경 151페이지입니다. 5장,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여기서도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진실로 두 번 반복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확실한 거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여기서 영생이 소개되고 있죠. 그런데 이 영생은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면 우리는 주로 영생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 수명을 다하고 죽으면 죽음 이후에 그 다음에 얻게 되는 것을 영생으로 그렇게 늘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영생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생,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으면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른다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와 있는 거. 그런데 우리는 영생은 나중에 얻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어쨌든 지금 여러분 이 청년이요, 그 영생을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영생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영생이 지금 내게 오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 청년의 질문은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 영생은요, 9장과 관련해서 보면 9장에 우리 이제 그 몇 주 전인가요? 지난 2주, 3주 전에 그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 영생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미 우리는 다 알고는 있지만 이게 다시 한 번 더 제가 점검하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장 45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9장 45절입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영생을 지금 무엇과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습니까? 지옥과 대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47절 한번 보세요.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47절에서는 지옥과 무엇을 지금 대조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45절하고 47절을 통해서 결국 뭐예요? 영생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청년의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다르게 바꾸어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사람,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 나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오늘 본문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뭐예요? 사실은 지난주 본문에서 해답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 청년이 그 현장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있었다면 이 청년은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청년이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어떤 의미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에서 혹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관념에는요, 선하다라고 할 때는 어떤 사람들에게 선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선한 신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청년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불렀을까? 그냥 뭐 이렇게 유추해 보는 거예요. 아마 이 청년은 영생,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기준을 어쩌면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이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 영생에 들어가는 기준, 그 선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 내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자 청년이 던진 이 질문을 조금 더 쉽게 그렇게 다시
던져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나는 당신이 선한 선생님인 줄 알고 있습니다. 당신 생각에는 영생,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라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어떻게 대답합니까? 18절입니다.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이렇게 부르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나는 선하지 않다 이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에게 선한 일의 기준을 내가 제시해 주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선한 일의 절대적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 선한 일의 기준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은 가르쳐 주셨다기보다는 이미 있는 것을 들려주신 것이죠. 그게 19절입니다. 19절 보시면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선한 기준을 좀 알려주십시오.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선한 일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선한 일의 기준을 이렇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19절에서 소개되는 이 그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10계명을 지금 요약해가지고 지금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 10계명에 가만히 보시면 우리 보통 아는 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그 10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누잖아요. 그죠?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계명이고 그다음에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 19절에서 6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순서 하나만 바뀌어 있고 사실은 그 6계명이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순서가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잖아요. 근데 그 5계명이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고 6번째 계명부터 6번째 계명은 살인에 관한 것이고 7번째 간음에 관한 것이고 아닌가요? 그 다음에 8번째 도둑질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9번째가 거짓 증언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10번째가 내 이웃의 그 물건을 탐하지 말라. 그러니까 속여 빼앗지 말라. 그러니까 이 10계명의 후반부, 그러니까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 사람과 관계되는 계명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한 일의 기준을 이 10계명으로 딱 제시를 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20절 보세요. 20절.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자랑스럽게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 그거는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여기서 이 어려서부터라는 이 의미는 유대인들은 12세, 13세를 기준으로 해서 성인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2세까지는 율법을 좀 어겨도 괜찮아요. 아직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13세 성인식을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런 전통 하에서 나는 어려서부터 뭐예요? 이 율법, 이 10계명의 말씀을 다 지켜오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제시하신 것이 여러분 영생,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10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10계명의 후반부 이 부분을 여러분 이 청년에게 던져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어떤 행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행위에 해당되는 율법을 대답함으로써 사실은 그 청년에게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것을 여러분 가르치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의 그 대답의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나는 어려서부터 그거 다 지켰는데요. 지금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1절 보십시오.
늘 여러분 이게 부담되는 말씀이죠. 21절 우리 같이 부담을 갖자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아직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대답하기 참 곤란하죠. 21절을 가지고 22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22절 보시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그러니까 부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21절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오늘 본문에서 부자 청년에게 이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은 결국 무엇과 관련된 것입니까? 재물, 물질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부자에게만 해당될 거야.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이렇게 질문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부자입니까? 부자가 아닙니까? 부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밀리언, 그죠? 밀리언네어, 100만 장자가 부자의 기준이었죠. 근데 요즘은 100만 장자, 그렇게 해보면, 요즘은 한국에는 아파트 한 채 값이 거의 10억이 넘잖아요. 그죠? 물론 시골에는 1억, 2억 이렇게 하는 그런 데도 있지만, 서울에는요, 그냥 평균이 한 9억에서 12, 3억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장자라고 해봐야 그 집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부자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그런 부의 기준으로 볼 때, 나는 안전해.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너에게 있는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이 청년이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하면 그럼 영생을 얻을까? 우리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지금 네가 지금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 하면 너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에게 있는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 때문에 지금 네가 다 지키고 있다라는 이 모든 계명들을 어기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지금 꼬집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아까 재물과 관련됐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재물에 대한 이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끝데마입니다. 끝데마. 이런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의미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이 재물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물질, 재물이라고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데 원래 의미는 뭐냐면요, 토지라는, 땅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뭐예요?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토지는요, 조금 사회주의적인 그런 좀 개념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토지를 많이 가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이웃의 경계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여호수아에 가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 땅을 정복하고 나서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줍니다.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받으면 또 그 지파 안에서는 그 가문별로 땅을 나누어 주고, 그 가문별에서 또 또 가정별로 이렇게 땅을 나누어 주는, 그렇게 해서 경계를 딱 지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것, 그러니까 땅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걸 옮겨가지고 내가 더 많이 차지하고 그렇게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말씀 앞에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계표를 옮기면 돼요, 안 돼요?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토지를 받았으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가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토지는 팔 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상황이 생기잖아요.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어서 토지를 어쩔 수 없이 파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토지를 판 사람이 다시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이 토지를 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사람이 돈을 마련해서 그 토지를 살 때쯤 돼서 살려고 하면 그 토지를 다시 내주라는 거예요. 그 값을 받고.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럴 힘이 없으면 그 사람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친척이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업을 물을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대신해서 이 값을 지불할 테니 그 사람에게 그 토지를 주십시오. 그러면 군말하지 않고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도저히 안 되면 희년이라는 그 제도가 있는데 그 희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50년, 49년, 7년이 7번 반복돼서 49년 그 다음 해를 희년, 50년째가 희년입니다. 그때는 무조건 원래 주인에게 그 토지를 다 돌려주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토지법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이 부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무엇으로 부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많이 있었겠죠. 예를 들면 금은 보화 이런 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땅 부자입니다. 땅 부자. 한국에 창조주, 조물주 위에 누가 있다고 그래요? 건물주가 있다고 그래요. 우스갯소리인데 참 우픈 현실이죠. 우리 한국은 땅이 너무 좁아가지고 이게 땅을 가지는 걸 어쨌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땅 부자라는 거죠. 이 청년은 어떻게 땅 부자가 되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땅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땅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 청년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 조상으로부터 물러오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율법을 어기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지적한 것은 그것 한 가지만 지키면 된다. 그거 한 가지만 하면 너는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보여준 것은 결국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선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계명, 율법 10개 중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이 10계명을 완벽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기게 되는 거예요. 이 청년은 지금 뭐예요? 나는 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지만 예수님께서 딱 제시해 주신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비추어 보니까 뭐예요? 사실은 지킨 게 아닌 거예요. 물론 지켰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지켰다라는 그 의미는 문자적 조항, 그 율법 조문 하나하나는 지켰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율법이 가르치는 정신, 율법이 가르치는 정신은 뭐예요? 하나로 하면 사랑입니다. 근데 그걸 나누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왜 예수님께서 10계명 전체를 말씀하시지 않고, 아니 만약에 시간이 없었으면 앞에 나오는 이 4계명을 말씀하시지 않고 왜 뒤에 나오는 6계명을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뭐예요? 사랑과의 관계에서죠. 이웃 사랑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지금 너는 이웃 사랑, 율법의 정신 중에 이웃 사랑에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나갑니다. 그 떠나간 이 청년, 부자 청년이 떠나간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십니다. 23절.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를 불편하게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불편하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그냥 얘들아 어렵다 이게 아니에요. 심히 매우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제자들의 반응 24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여러분, 왜 제자들이 놀랐을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물질관은요, 신명기 28장,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 말씀을 거기에 보면 뭐 꼬리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하고, 나갈 때도 복을 받고 들어올 때도 복을 받고, 뭐 이런 내용이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신명기 28장에 근거해서 물질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복으로 그렇게 간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그 핵심의 내용은 뭐냐? 내가 너에게 명한 말씀, 율법,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축복해 주겠다라는 말씀이 이 신명기 28장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부자가 된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부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에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 하나님 나라와 가까이 있는 자가 뭐예요? 부자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굳히기 딱 들어가는 거예요.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매우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나서 그 어려운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낙타가, 여러분 낙타 아시죠? 낙타가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뭐 당나귀 정도 되겠죠. 짐을 싣고 가는, 뭐 소라고 할 수도 있겠고, 어쨌든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 그 바늘귀를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나는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다행이다. 나는 세상 기준에 비춰서 보면 나는 부자가 아니구나. 한국에서는요, 이런 얘기 드려서 죄송한데, 아까는 그 밀리언네어가 백만장자가 부자인데, 요즘은 한 30억 이상이 되어야 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30억 이상 있는 분들은. 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초점은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아니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 때문에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 다양하게 그 문화적인 어떤 그런 배경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그 낙타에 해당되는 그 헬라어와 그 다음에 그 로프, 그 밧줄이, 그죠? 우리는 보통 바늘기에 실을 끼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로프 있잖아요, 그죠? 밧줄 같은 거. 그거하고 이렇게 그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아마 낙타가 아니라 아마 이 로프였을 것이다. 그 바늘 귀에다가 끼는 거. 그것도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바늘귀를 가지고 또 설명을 합니다. 이 고대에는 성이 있으면은 그 성이 이렇게 성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성문이 있잖아요, 그죠? 해가 뜨면 성문을 열립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성문을 닫잖아요. 그러나 급한 전령이나 뭐 위급한 일이 있을 때는 성문을 여지 않고 뭐예요? 성문 옆에
그 쪽문 같은 게 있은 거예요. 소위 말하면 개구멍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급한 사람들을 위해서 뭐예요? 사람들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작은 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낙타가 여러분 짐을 신잖아요. 그죠? 그래서 낙타가 모든 짐을 다 벗어버리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낑낑거리고 이렇게 하면 통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자들에게 일말의 가능성을 이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부자들이라 할지라도 가지고 있는 그 재물들을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가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해석은요, 예수님의 본 말씀과 충돌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비유하는 말씀의 강조점은 뭐냐면 물질과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물질을 통해서 물질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부자들한테 좀 마음의 위로 이렇게 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 아닙니다. 이 말씀의 강조점은 뭐냐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본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린 아이인데 이 어린 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부자 청년은 뭐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돈도 있고 물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26절, 27절입니다. 제자들이 살고 있던 이 시대,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부는 이게 물질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6절 보세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여러분 이 질문은 누가 던졌던 질문하고 비슷합니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부자 청년이 던졌던 질문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가만히 보시면 이 질문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이 이렇게 그 수미상관 형식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던졌던 질문이 제자들에 의해서 다시 던져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부자 청년이 던졌던 이 질문과 제자들이 던지고 있는 이 질문의 내용은 사실은 같은데 그러나 그 질문의 강조점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답을요 두 가지로 해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던졌을 때는 부자 청년에게 맞게 답을 주시고, 지금 제자들이 물론 서로에게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던져진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그 답을 하고 있는데 질문의 강조점이 틀리기 때문에 질문의 답도 다르게 지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의 질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7절 그 후반부 마지막을 보십시오. 부자 청년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의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면 내가 그리고 뭐예요? 무엇을 해야, 이게 뭐예요? 행위입니다. 행위에 관한 질문이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인간의 가능성을 두고 질문하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가능성으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total depravity, 이걸 전적 타락,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의 질문은 뭐냐면요, 이건 거예요. 인간의 가능성을 두고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행위에 대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행위에 대한 대답으로 그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답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100% 지키면 네가 율법에 추구하는 의를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613가지고 그 613가지를 요약한 것이 10계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613가지를 아무리 여러분 잘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612가지를 지켰는데 한 가지를 만약에 어기게 되면 다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이 질문에 대한 이 답을 하신 그 답의 그 목적은 뭐냐면 너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그 청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영생이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지금 바로 앞에 있는데 그 예수를 외면하고 돌아서 버린 거죠. 영생을 떠났습니다. 영생이 정말 가까이 있어요. 정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부자가 가장 가까이 영생에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이 부자 청년이 지금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데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영생이신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지금 이제 이 스토리를 다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러면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의 강조점, 이 질문의 뉘앙스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뭐라는 거예요? 와, 예수님 지금 저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네? 이런 대답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 제자들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는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대답이 되겠습니까? 그래, 너희들 대답 잘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어린 아이라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처럼 절대적인 의존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자라고 해서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서는 어린 아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어떤 누구든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오직 영생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곳이,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성취나 물질이나 재물이나 인간의 어떤 성공이나 자격이나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 십자가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지금 어디에서 지금 어디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오늘 문맥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는. 지금 우리는 마가복음의 제2막 Journey from Galilee to Jerusalem.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여정.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것입니까? 그러면 반대로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맞죠? 부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는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지금 예비하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 그 십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드는 것은 본문 한 구절, 제가 아까 어디 졌죠? 눈이 잘 안 보여서.
20 22절입니다. 23절입니다.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재물이 있는 자라는 이 원래의 뜻은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라고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라고 하더라도 재물을 의지하게 되면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입니다. 어떤 누구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이 십자가고, 그 십자가를 위해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이 십자가 붙들고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도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믿음의 여정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입니다. 이 갈릴리는요, 결국 뭐예요? 우리의 세상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마지막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 주님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여정으로 올라가는 가운데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이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이혼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그리고 또 어린 아이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부자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이혼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기로 작정한 그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와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와, 그러면 아무도 못 가겠네요. 아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 아니 갓난 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십자가, 예배하신 그 십자가만으로 하나님의 영생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